어, 안녕하세요. 오늘 또 새벽에 깨워주신 주님의 사랑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80장 요셉의 무덤에서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로님 음소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 장로님 음소거, 네, 감사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았을 때 니고데모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고 그 밤에 감람산에서 하신 그분의 말씀을 회상하였다. 그리스도께서 무덤에 누워 계시던 그 안식일에 니고데모는 깊이 생각할 기회를 가졌다. 이제 더욱 밝은 빛이 그의 심령을 비추었다. 그리고 예수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이제는 신비스럽지 않았다. 구주께서 살아계실 때 자기 자신이 그분과 밀접한 관계를 맺지 않음으로 큰 손실을 당했다는 것을 느꼈다. 이제 그는 갈바리의 사건을 회상하였다. 자신을 살해하는 자들을 위한 그리스도의 기도와 죽어가는 강도의 간청에 대한 그분의 대답이 학식 많은 의원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었다. 다시 그는 고민 중에 계신 구주를 바라보았고 정복자의 말처럼 다 이루었다는 마지막 부르짖음을 들었다. 그는 다시 흔들리는 땅과 어두워진 하늘과 찢어진 회장과 터진 바위들을 바라보았다. 그리하여 제자들의 희망을 무너뜨린 바로 그 사건이 요셉과 니고데모에게는 예수님의 신성을 확신시켜 주었다. 그들의 공포심은 확고부동한 신앙의 용기로서 극복되었다. 여기 참 다른 제자들에게는 가장 실망스러운, 절망스러운 그 사건이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일이. 그러나 오히려 요셉과 니고데모에게는 그것이 예수님의 신성을 확신시켜주는 길이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매 순간 이적에 근거한 신앙을 하는 것보다는 뭐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예언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니고데모가 찾아왔을 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때 많은 사람들이 내게로 이끌겠노라 했던 그 말씀을 니고데모는 붙잡았던 거예요. 니고데모하고 요셉을. 그래서 우리가 아,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이적에 근거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말씀을 믿지 않으면 죽은 자가 살아나도 믿지 않는다는 그 부자와 거지 나사로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그런 말씀을 늘 말씀에 근거한 신앙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무덤 속에 누워 계신 그때처럼 군중들의 주목을 끈 일은 일찍이 없었다. 백성들은 늘 하던 대로 병자와 고통하는 자들을 성전 마당으로 데리고 와서 누가 우리에게 나사렛 예수님이 있는 곳을 가르쳐 줄 수 있느냐고 물었다. 많은 사람들이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분을 만나려고 먼 곳으로부터 왔다. 사방에서 우리는 병자를 고치는 그리스도를 원하노라고 부르짖었다. 이때에 문둥병의 증세가 보인다고 생각되는 자들은 제사장들의 검사를 받았다. 많은 사람들은 저희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들이 문둥병의 선고를 받고 안락하는 가정과 친구들의 돌봄을 떠나 낯선 사람이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부정하다, 부정하다라고 하는 경고를 슬프게 부르짖어야만 하는 운명에 처해지는 소리를 들었다. 제가 필리핀에 아이들 데리고 선교하러 갔을 때 문둥병에 걸린 아이를 가서 그 치료한 적이 있는데 온몸이 그냥 다 짓무르고 상처투성이에요. 그때 기도하면서 이렇게 숟가루물로 닦아주고 또 마이신 같은 거를 발라주고 또 이렇게 한 적이 있는데 진짜 마음이 아팠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방법으로 또 요즘은 약이 좋고 그래서 회복을 시켜주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그 당시는 그것이 아무도 고칠 수 없는 병, 저주받은
병으로 앓았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고쳐줬던, 그래서 여기 보면 몸서리치는 문둥병자를 만져서 고쳐주셨고 한 번도 거절하지 않으셨던 나사렛 예수님의 정다운 손이 지금은 그분의 가슴 위에 접혀진 채 놓여 있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는 위로의 말씀으로 문둥병자의 간청에 응답하셨던 그분의 입술이 지금은 전혀 말이 없다. 많은 사람들은 대제사장과 관원들에게 동정과 구원을 청하였으나 헛수고였다. 원래 부정해서 만지면 안 되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손을 대시면서 이렇게 고쳤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그들 가운데 다시 모시기로 결심한 것 같이 보였다. 그들은 돌아가려 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들은 성전 마당에서 쫓겨났고 문들에는 병자들과 죽어가는 자들을 데리고 와서 들어가기를 요구하는 군중들을 막기 위하여 군병들이 배치되어 있었다. 구주께 고침을 받으려고 온 고통하는 자들은 낭망하여 땅에 주저앉았다. 거리는 슬픔으로 가득 찼다. 병자들은 예수님의 치유의 손길이 없었으므로 죽어가고 있었다. 의사들의 진단은 효험이 없었다. 요셉의 무덤 속에 누워 계신 그분과 같은 기술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고통당하는 자들의 처절한 부르짖음이 수많은 사람의 마음속에 한 큰 빛이 이 세상에서 사라져 버렸다는 확신을 가져다 주었다. 그리스도 없는 세계는 어둡고 캄캄하였다.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라고 큰 소리로 부르짖던 많은 사람들은 이제 그들에게 임한 재화를 깨닫고 만일 예수님께서 지금 살아계시다면 그들을 우리에게 달라고, 그분을 우리에게 달라고 열렬히 부르짖고 싶은 심정이었다. 백성들은 예수님께서 제사장들에 의하여 돌아가신 것을 알자 그분의 죽음에 관하여 문의하였다. 예수님께서 재판받으신 전말이 될 수 있는 대로 비밀에 붙여졌으나 그분이 무덤에 계신 동안에 그분의 이름은 수많은 사람의 입술에 오르내렸고 그분에 대한 부정한 재판의 보고와 제사장들과 관원들의 잔인한 행동에 대한 소문이 사방에 퍼졌다. 이들 제사장들과 관원들은 메시아에 대한 구약 성경의 예언들을 설명하라는 지식인들의 요청을 받고 거짓된 대답을 조작해내느라 거의 미칠 지경이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고통과 죽음을 가리키는 예언들을 설명할 수 없었으며 많은 질문자들은 성경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다. 제사장들이 몹시 달콤하리라고 생각했던 복수가 이미 그들에게 쓰디 쓴 것이 되었다. 그들은 백성들로부터 심한 비난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았으며 그들이 예수님을 반대하도록 영향을 끼쳤던 바로 그 사람들이 이제 그들 자신이 한 일을 부끄럽게 여기고 무서워 떨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알았다. 이 제사장들은 예수님을 한 기만자로 믿게 하려고 애썼으나 그것은 헛된 일이었다. 그들 중 어떤 이들은 나사로의 무덤 곁에 서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친히 무덤에서 일어나 그들 앞에 다시 나타나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두려워 떨었다. 그들은 예수께서 자기의 생명을 버린 권세도 있고 다시 취할 권세도 있다고 선언하시는 말씀을 들었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그들은 회상했다. 예, 그 말씀은 회상했는데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을 그들은 끝까지 기억하지 않았죠. 이미 유다는 예수께서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과 하신 다음과 같은 말씀을 그들에게 말해주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오매
저희가 죽이기로 결단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능욕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하리니 제3일에 살아나리라. 저희가 이 말을 들었을 때 그들은 비웃고 조롱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예언하신 것이 현재까지 다 성취된 사실을 기억했다. 그분이 3일 만에 다시 일어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 역시 실현되지 않으리라고 누가 말할 수 있겠는가? 그들은 이런 생각들을 내어 쫓으려고 무던히 애썼으나 그렇게 할 수 없었다. 저희 아비 마귀처럼 그들도 믿고 떨었다. 이제 그 같은 흥분의 광기는 지나갔고 그리스도의 형상이 저희 마음에 떠올랐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원수들 앞에서 침착하고 아무 불평도 없이 계시는 것을 보았으며 원수들의 욕설과 비난에 대해서도 한마디도 불평도 없이 참으시는 것을 보았다. 그분의 재판과 십자가에 못 박히신 모든 사건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확신을 뿌리칠 수 없게 하였다. 그들은 고소를 받은 분이 고수자가 되기 위하여, 정죄받으신 분이 정죄하기 위하여, 죽임을 당하신 분이 당신을 살해한 자들의 죽음으로 공의를 요구하기 위하여 언제라도 그들 앞에 나타나실 수 있으리라고 느꼈다. 그들은 안식일인데도 거의 쉴 수가 없었다. 그들은 더럽혀지는 것이 두려워 이방인의 문지방은 밟고 넘지 않으려고 하면서도 그리스도의 시체에 대해서는 회의를 열었다. 모순적인 그들의 외식을 볼 수 있죠.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가로되 주여 저희가 유혹하던 자가 살았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분부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들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유혹이 전보다 더 될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가르되 너희에게 파수꾼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하라고 하였다. 제사장들은 무덤을 굳게 지키라는 명령을 내려 큰 돌로 문 어귀를 막아놓았다. 그들은 이 돌들을 줄로 얽어서 그 양끝을 단단히 바위에 굳게 맨 다음 그곳에 로마의 인을 쳤다. 그 봉인을 깨트리지 않고는 돌을 움직일 수 없었다. 100명의 군사로 이루어진 파수꾼들이 무덤 주위에 배치되어 아무도 무덤을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지켰다. 제사장들은 그리스도의 시체가 놓여진 곳을 지키기 위하여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했다. 예수님께서 그분의 무덤에 영원히 남아 있어야 되기라도 하는 것처럼 단단히 인이 쳐졌다. 그처럼 연약한 인간이 의논하고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이 살인자들은 저희의 노력이 헛됨을 거의 깨닫지 못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이러한 행동으로 영광을 받으셨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막으려고 한 그 같은 노력이 그분의 부활을 증거하는 가장 확실한 논증이 되었다. 무덤 주위에 배치된 군사의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분이 부활하신 증거는 더욱 확실해질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기 수백 년 전에 성령께서는 시인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선언하셨다.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하며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리로다. 로마인의 파수꾼들과 그들의 무기는 생명의 주님을 무덤 속에 가두어두기에는 무력하였다. 예수님께서 노임을 받으실 시간이 가까워지고 있었다. 그들이 철저하게 무덤을 봉인하고 100명이나 되는 군인들을 시켜서 이렇게 지켰듯이 그 지킨 것은
오히려 정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더 확실하게 증거하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어떤 위기에 처했을 때 그런 위기가 심하면 심할수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런 역사하심이 더 크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힘들면 힘들수록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계기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도 이렇게 철저하게 요셉의 무덤에 들어가셨고 또 그것을 철저하게 봉인한 것은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을 때 더 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계기가 됐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보시고요. 나눔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은 말씀을 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음수거를 해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음수거를 해제해 주시고요. 오늘 말씀, 은혜 받은 말씀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부터 하실까요? 조영식 집사님? 예, 오늘 재밌는 표현이 있네요. 거짓된 대답을 조작해내느라 거의 미칠 지경이었다. 한번 웃어보고 싶습니다. 세상에 정부와 그 권력자들이 항상 이러한 모습을 역사적으로 패턴적으로 보여주겠다고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설명할 수가 없죠. 지금 이 코로나 사태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또 그렇고 어떤 전쟁이 일어났을 때 어느 쪽에서 먼저 전쟁을 공격을 했는지 그 원인 제공에 대해서도 다 상대방 탓을 하고 그렇죠. 그 나라들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또 포퓰리즘으로 국민들한테 다른 뭐 당근을 던져주는 식으로 무마하는 것밖에 할 수가 없고 오늘날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가 핍박받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는데 제가 전에 수녀님들한테 전도 USB를 전했을 때 그 내용을 적은 게 있습니다. 나중에 핍박하는 자들의 편에 서지 않기를 제가 기도드리겠다고 그 내용을 적은 것이 있었는데 유대교와 천주교의 공통점이 바로 다수의 그 숫자와 그 권세를 이용해서 핍박했다는, 그래서 나중에 어느 쪽이 진리의 편인가를 알 때 핍박을 받는 소수의 입장에 서 있을 때 우리가 진리의 양과 염소를 나눌 때 양의 쪽에 서 있다는 것을 또 한 번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깨달음을 얻게 되기를 저부터 반성하고 그 소수의 입장에 설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송수폭 집사님? 네, 진리와 진실은 언젠가는 다 밝혀진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감추려고 해도 감출 수가 없죠. 네, 감사합니다. 네, 윤장로님 말씀해 주세요. 예, 그 십자가의 사건으로 제자들이 절망에 빠졌을 때 확신을 가졌던 사람들이 있는데요. 요셉과 니고데모, 그다음에 또 이방인 백부장들이 이제 확신을 이제 갖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증거했던 것을 보는데 제자들의 모습과는 또 정반대고요. 또 예수님께서 미리 고난을 받으시고 이제 돌아가신 다음에 3일 후에 살아나리라고 하신 예언의 말씀도 제자들은 그거를 무시하고 그다음에 잘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그 제사장들은 또 그 말을 기억했다가 또 예수님의 부활을 막기 위해서 백부장 100명의 군사들이 있었으니까 100명의 군사들을 가지고 대동원해서 예수의 무덤을 지킨 그런 일을 보면서 우리가 그 제자들도
예수님에 대한 그 말씀을 쉽게 믿지 못한 것들을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 조금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데 우리도 혹시 오랫동안 신앙생활했지만 이렇게 그 예언의 말씀을 잘 믿지 못할 때가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말씀과 천연계에 이루어지는 이런 것들,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더욱더 확신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제자들이 믿지 못했다는 것은 결국 그 유대인들이 계속 예수님에 대해서 왕으로 오실 것으로 가리켰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데 난 죽으러 간다 하는데도 서로 누가 높은 자리에 올라갈 것이냐 서로 다퉜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참 그들의 생각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르느냐. 그래서 결국 어떤 생각이 그들을 지배하기 때문에 아무리 진리를 말해도 그것이 들어가지 않는 것 같아요.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예수님 재림 전에 휴거할 것이다라고 지금 가리키고 있잖아요. 그리고 죽자마자 하늘에 간다. 뭐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영혼이 불멸하는 것이 아니라 조건적 불멸이다. 예수님 오시기까지 죽는다. 잠자는 것이다. 이렇게 가리켜도 그들은 이해를 못 하거든요. 그래서 참 이게 성령님께서 그 편견과 오해로 우리 눈을 선입견으로 인하여 우리 눈이 가리워진 것을 밝히 드러내지 않고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는 거. 그래서 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이 좀 참으로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여기서 목사님 잠깐 말씀하신 것 중에서 예, 죽자마자 하늘에 간다고 사람들이 믿고 예, 휴거한다고 믿잖아요. 예. 근데 그 두 가지가 서로 반대되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그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면서 자기들이 반대되는 의미를 그런 두 가지 상충되는 개념을 갖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죽자마자 하늘에 갔으면 휴거할 필요는 없죠. 그렇죠. 죽자마자 그럼 정신이 가고 나중에 몸뚱아리가 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기들이 그렇게 서로 모순되는 얘기를 계속 하는 거죠. 그런데도 그걸 몰라요. 예, 그거를 좀 확실하게 알고 예수님이 오실 때 부활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깨우쳐야죠. 우리가 계속 기도하면서.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성령님께서 그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예, 감사합니다. 저는 여기 제자들의 희망을 무너뜨린 바로 그 사건이 요셉과 니고데모에게는 예수님의 신성을 확신시켜 주었다. 그들의 공포심은 확고부동한 신앙의 용기로서 극복되었다는 말씀이요. 그러니까 때로는 그 절망에 빠지게 하는 사건들이 있는데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으로 무장된 사람들은 그것이 오히려 예수님의 신성을 확신시켜주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전화위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는 말씀. 그러니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완전히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한 번 어려운 가운데 처음엔 그렇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모든 것을 놓고 구원자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때 절망할 것이 아니라 아무리 사방이 우겨쌈을 당해도 하늘은 뚫려 있다는 거. 그곳에 누가 계셔요?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기억하고 환난 날에 누구를 부르는? 하나님을 부르는. 그래서 절망의 순간 제자들의 희망을 무너뜨린 바로 그 사건이 요셉과 니고데모에게는 예수님의 신성을 확신시켜주는 시간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어떤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눈을 들어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체험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다 같이 기도하신 후에 개인 기도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새벽에 깨워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무장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아멘.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절망 가운데 빠졌을 때 오히려 그것이 요셉과 니고데모에게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는 말씀으로 인하여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도 때로는 어떤 절망 가운데 빠질 때 그 절망으로 인하여 더 어려움에 처하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는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주님의 말씀을 늘 기억함으로 우리가 일어서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적에 근거한 신앙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주님께서 우리의 창조주와 구원자가 됨을 늘 기억하고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옵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